우리가 아는 이제 유명한 미술가들을 보면 대개 두 가지로 경제적인 삶을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젊었을 때는 그 작품을 인정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다가 노년에 작품을 인정받아서 부를 누리는 미술가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평생에 인정받지 못하고 부활을 누리보지도 못하고 가난 속에서 작품 활동하다가 죽어서 그 작품이 인정받아서 유명하게 된 그런 화가들의 두 가지 어떤 그 경제적인 면에서 부류가 나눌 수가 있는데, 유독 독특하게 젊어서부터 천재적인 화가라고 하는 칭송을 받으면서 부를 누렸던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가 그만 작품 하나로 인해서 몰락의 길을 걷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화가가 있는데요. 그 화가 이름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반 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가 그린 그 작품 중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유명한 작품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 국립박물관에 들어가시면 그 정면에 거대하게 있는 첫 번째 만나는 그 작품이 되겠는데, 바로 야간 순찰대라고 하는 그 작품을 33살에 그리고, 그는 경제적으로는 나락에 떨어지는, 그리고 그의 일생에 정말 가난 속에서 어렵게 살게 되는 그 전기가 되는 그런,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과는 다른 반대의 길을 걸었던 그런 네덜란드 최고의 빛의 거장인 렘브란트 반 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재능이 좀 꽃을 피우고 천재 화가라고 알려지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가 자랑스러운 자신의 얼굴을 자화상으로 남기는 일을, 어떤 화가보다도 자화상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돈을 잘 벌었냐 하면 33살에 그가 저택을 구입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그 창문으로 보이는 바로 저 건물 지상 3층 지하 1층에 그 저택을 33살에 그림을 판 돈으로 구입할 정도로 큰 부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당시에 네덜란드 평균 집값이 1200길더였을 때 저 집은 13,000길더에 구입할 정도로 평균 가격의 10배 이상의 큰 저택을 젊었을 때 구입할 정도로 그의 작품이 고가에 잘 팔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돈을 싸들고 와서 줄을 쓸 정도였고요. 그 밑에서 그림을 배우겠다 하는 그런 문화생들이 많이 있는 바로 저 그림, 바로 그런 그림들을 또 제자들을 양숙해서 벌은 돈이 굉장히 많아서 33살에 저런 저택을 샀고, 바로 그 저택 옆에 지금 그 렘브란트의 사진이 휘장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렇게 잘 나가던 시절에 작품을 하나 의뢰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야간 순찰대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순찰하는 오늘날로 보면 경찰과 같은, 그러나 민병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는 자기 직업에서 일을 하다가 국가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지역이 좀 치안이 불안하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치안을 정비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했고요. 또 돈도 많았던 사람들이고요. 약간 깡패짓 같은 것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민병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가던 렘브란트에게 16명이 그 100길더씩 이렇게 모아서 1600길더를 주면서 우리 모습을 그려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죠. 근데 그 당시 집 한 채가 1200길더였는데 1600길더를 주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비싼 그림을 요청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렘브란트부터 빛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그 전까지는 모든 그림들의 밝기가 다 똑같았고요, 밝은 면과 그림자 지른 부분들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렘브란트부터 빛의 밝은 모습이 있고 그늘진 모습이 있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당시 초상화라고 하면 똑같은 크기의 얼굴들이 일정한 높이에서 쭉 정면을 응시하는 것이 이제 초상화의 그림들이 그룹 초상화들이 돼서, 당시에 칼을 휘두르면 똑같이 목이 다 날아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밝기에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저 그림이 그 당시에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그림으로 그들 눈에 비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앞에
똑같은 돈을 냈는데 두 사람은 크게 나오고 뒤에 나는 똑같은 돈을 내고 내 그림이 뒤에 있고 그것도 얼굴이 어둡고 정면도 아니고 옆모습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 그림에 대한 혹평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또 약간 이렇게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미술 평론가를 매수를 해가지고 렘브란트의 작품성이나 그의 그림을 이제 헐뜯기 시작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주문이 들어왔던 것도 취소되고 그리고 그의 작품이 가치가 훅 떨어지는 그런 미술 평론가들의 그 평론들이 이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게 됐고요. 당시에 저택을 구입을 했을 때에도 오늘날 미국처럼 전액을 다 캐시를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4분의 1만 그 캐시를 주고 나머지는 원금에다가 플러스 연 5%의 이자를 내고 그것을 구입하도록 됐었는데 이제 그것부터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십수년 뒤에 그는 이제 1656년에 최종적인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족족 압류를 당하는 형편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젊었을 때는 잘 나갔다가 오히려 저 그림 하나로 그에게 어두운 역사, 흑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합하고 골리앗을 정말 문맷돌로 쓰러뜨렸던 그 다윗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되는 다윗의 어두웠던 흑역사를 오늘 저희들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또 민족의 영웅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아주 그냥 이렇게 영웅으로 추앙받던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칼도 필요 없고 갑옷도 필요 없다고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가 칼 중에 칼인 골리앗의 칼을 갖고도 불안해하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인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11절에 이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영적으로나 모든 게 침륜에 빠질 그런 시기가 있게 돼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정말 합한 자로서 일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에게도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침륜에 또 영육간의 침륜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세요. 그때도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려움에 젖어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장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걸 알고 그래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 다윗이 이제 눈물에 작별을 하고 이 다윗이 요나단을 떠나서 도망하는 그런 졸지의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한참 떴던 그 젊은 영웅이 출세 가도를 달렸던 장군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 극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사울과 같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쫓기기도 하죠. 폐업에 쫓기기도 하고 사람에게 쫓기기도 하고 일터에 못된 상사 만나서 쫓기기도 하고 정말 졸지에 우리가 도망자 신세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인생길을 가다 보면 사면초가 같은 궁지에 몰려서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경우가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무색할 정도로 세상 가운데 정말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가 그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이제 간 곳이 노비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오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라고 했는데 이 롭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윗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건데 당시 성전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게 파괴돼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노비라는 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고요. 거기에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고 오늘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제사장으로 있는 곳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히멜렉에게 이제 다윗이 도착하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는 순간 영접을 했는데 떨면서 영접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럼 떨었을까요? 사울이 내렸던 이 다윗의 체포령을 이미 아히멜렉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지금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히멜렉도 다윗을 환대하거나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도 해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히멜렉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게 되는데 여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래 물어봐요. 1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하는데 그동안 이미 다윗은 어디 가나 부하를 이끌고 다닐 만한 지휘로서 상승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사울 왕이 자기에게 소위 우리나라 옛날에 암행어사처럼 어떤 특수한 비밀 임무를 맡겨서 지금 나를 내보내서 이렇게 갑자기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나 또는 뭐 먹을 만한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당신이 좀 있는 거 좀 내 손에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왕의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밥도 없이 다녀요? 무기도 없이 다니겠어요? 정말 도망자 신세로서 절실히 필요했던 그 먹고 사는 문제, 일단 식량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떨면서 그를 맞이했었고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보통 떡은 내게 없고 일반인이 먹는 떡은 수중에 없고 대신 거룩한 떡이 있다. 그래서 성전에 바치는 진설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차려놨던 그 12덩이의 진설병, 그것을 매 안식일마다 따뜻한 새떡으로 바꾸고 이제 식은 떡은 물려낸 떡이라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앞에 있는 본문에 얘기하는데 그것만은 있다. 그런데 그 떡도요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히멜렉 제사장은 오늘 다윗에게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내어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보다 더 선행되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히멜렉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떡을 다윗에게 내줬고요. 안식일에 무엇을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5절에 예수님의 이 사건을 얘기하세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이 그것이 죄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아히멜렉이 하고 있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일단 먹여 살려놓고 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아히멜렉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있었고요. 떨렸죠. 혹시 이걸 도와줬다가 어려운 일 당할 거라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아히멜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내주고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그게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침체에 떠지고 저 사람이 저기 뜨거울 때 주님 섬겼던 그 사람인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침륜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이 그래서 다윗에게 그 떡을 먹이시고 또 그것을 제공하는 그 장면들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특수 임무를 맡은 사람이 식량조차 없이 무기 하나 없이 이렇게 왔나요? 그런데 아히멜렉을 보세요. 다윗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꼬치꼬치 추궁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도에 어긋나는 부탁을 했을 텐데 거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에게 미칠 화를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떨었지만 약자 편에 서주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본문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이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돼요. 죽기까지 그에게 먹을 것을 내준 게 바로 아히멜렉이에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현장 속에서 못된 녀석이 있었어요. 7절에 보면 도엘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그가 밀고자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일러 바치는데 이런 위험을 알고도 떨었지만 먹여주시고 또 그를 영접하는 게 아히멜렉이었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먼저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돕기 전에 꼬치꼬치 그 사정을 물어보고 따져 캐묻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냐고 티조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라고 일장 훈시까지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히멜렉을 보세요. 세상에 의지할 거 없는 다윗 느닷없이 자기에게 찾아와 도에 어긋나는 그런 부탁을 했어도 그저 먹을 것을 주는 그 진설명 물러낸 그 떡 그건 사랑이 충만한 떡이었던 거예요. 오늘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싶고 정말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떡을 여러분에게 먹이시고 사랑으로 건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설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인 침륜에 빠질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문득 찾아오는 신앙의 슬럼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넘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흑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도 그에게 이런 인생의 슬럼프가 있어요. 원래 슬럼프라는 것이 굳어지지 않은 시멘트에 어떤 반죽해 놓은 그런 질기를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질컥질컥한 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침체된 상태 이걸 슬럼프라고 하는데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간 것이 아히멜렉이고 그리고 도망가다 보니까 적의 나라인 가드 왕의 아기스에까지 블레셋 땅까지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의 그 땅까지 갔더니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 그 사람이 아니니까 한지라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때는 유명했었는데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그럼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민족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났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도망친 거지? 사울을 피해서 왔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도망친 곳이 어디지? 그래서 오늘 12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갑자기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이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도망칠 때도 지금 적의 나라까지 도망치고 그런데 이때는요 이미 다윗에게는 큰 칼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칼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고요 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뭘 가져도 두렵고요 어떤 사람까지도 다 두려울 수가 있어요. 사람도 두렵고 환경도 두려워요. 그래서 재벌들도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들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의 큰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의 특징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찼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모든 형제들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어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할 때 두려움 없이 나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에게 골리앗의 칼을 갖고 있어요.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비상식량까지 얻었던 이 다윗이 염치 없는 청을 하나 더 하는데 8절에 보면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물어보대. 거짓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히멜렉이 아무 소리 없이 옛날 당신이 다윗께서 이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면서 9절에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은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할 때 나 그거 필요 없다고요. 사울의 칼도 갑옷도 필요 없다고 물맷돌만 들고 갔던 그 다윗이 이번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좋은 것이 내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반가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옛날에 그의 모습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맞아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요, 주님 뜨겁게 섬기며 기도 열심히 할 때 그 모습과요,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모든 것이 두렵고 사람까지도 두려울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의 마지막 자락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쇠로 된 칼도 드물어서 사울과 요나단만 갖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의 칼이었으니 무기 중에 최신 무기를 지금 손에 얻었다고 좋아하는 이 다윗을 보세요. 근데 그 골리앗의 칼을 갖고도 사울을 두려워했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해요. 가드왕 아기스를 갔는데 오늘 그 칼을 가지고도 12절에 보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영적 침체의 특징이에요. 무엇을 가져도 두려운 거예요. 누구라도 두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가 무서운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때 뜨거웠어도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고 또 세상과 가까이 하면요, 모든 게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리고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다윗이 일어나요. 다시 회복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참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고 쓰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래서 혼동이 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도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도망치더라도 주님 품에 도망치세요. 넘어지더라도 주님께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뭐예요? 울더라도 예배 현장에 오시는 거예요. 울더라도 기도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 품에 쓰러지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에 정말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배 현장에 보이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어떻게 일어났을까?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배 현장, 오늘로 말하면 예배하는 곳에 더 있으세요. 거기서 통곡하세요. 거기서 주님께 울부짖으세요. 기도의 현장 속에 주님께 나가세요. 그게 넘어지더라도 주님께 넘어지고 도망치더라도 주님 품에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나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 34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시편 34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시편 34편이 오늘 그가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시편 34편에 제목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소제목이 다윗이 누구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이때예요. 그런데 이 제목만 보고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나? 오늘 보니까 아비멜렉은 안 나오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나오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을 잘못 얘기한 건가?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비멜렉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모두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왕을 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블레셋 왕의 총칭이에요.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를 아비멜렉이라고 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4편에 있는 그 배경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사무엘상 21장이에요. 거기에 그가 이상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어떻게 그가 회복됐는지를 보여주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뭐 했어요? 여호와께 구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무엇을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계속해서 사울도 두려웠고 아기스 왕도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가 그의 형편을 알았던 거예요. 곤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모습이 어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기스 왕에게 정신 들여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한테까지 내가 도망쳐 온 거예요. 적의 나라까지 왔었네.
정신이 번쩍 드니까 그때 하나 꾀를 드는데 갑자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 대문짝에 몸을 긁적긁적대면서 누구 하나 그 사람 붙잡으려고 하겠어요. 바이러스만 가져도 그 사람한테 곁에 가지 못하는데 저게 어떻게 이 몸에 뭐가 있나 하도 체포하라고 명령도 못하고 또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이게 그 다윗이에요. 그 사람 맞아요. 이렇게 미친 짓 해서 겨우 빠져나와서 오늘 이 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구하기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8절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가 마음이 어땠어요? 주님께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은 그래도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중심에 통회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쓰러져도 주님께 넘어져도 주님 품에 쓰러진다고 했던 그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들이 찾아올 때 있어요. 한때 뜨거움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 두렵지 않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한순간에 세상 가운데 미치광이처럼 그런 처지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절망과 세상에 빠져 예배의 자리로 못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요. 통곡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고 주님 품에 나오는 거예요. 통회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울어도 예배에서 울고 울어도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울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넘어져도 주님 품에 안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나갔던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비록 이 모든 상황 속에 결국 피했던 것은 누구에게? 주님 품에 피한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에 기대하여 주님 품에 나가는 자는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대로 우리에게 선하심을 맛보알 수 있도록 주실 거라는 사실을 그는 가드왕 아기스 아비멜렉에 그에게 멸시를 당하고 쫓겨난 후에 오늘 주님 품에서 회복했던 것을 보여주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기스에게서 구출을 당하고 아히멜렉에게서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보니까 천사가 하셨구나. 주님의 천군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시고 그들을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벗어난 무너진 모습이 되더라도 주님 품에 안기시고 도망치더라도 주님 품에 안기면 주께서 주님의 자비함 속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해 준 줄 믿고 넘어져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열면서 렘브란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가 이 세상에 이처럼 정말 유명하게 기억에 남는 미술가가 된 거는 사실 그의 가난 속에서 남겼던 그 작품들이 더 성숙한 작품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명성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신앙에서 떠나는 것처럼 정말 자기 일도 포기하는데 모든 것을 파산한 뒤에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대로 족족 압류를 당하면서도 이 렘브란트는 작품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꾸준히 작품들을 해나갔어요. 그래서 비록 가난한 시절에 삶에 지쳐 고난에 치던 삶 속에서도 자화상을 그렸지만 젊었을 때는 아내 샤스타와 함께 자기가 이 창녀들과 함께 있는 어떤 매운굴에 있는 자기가
방탕한 탕자로까지도 자화상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이 넘쳐날 때 멋모르고 날뛰었던 흥청 많고 망청 먹고 노는 탕자의 모습까지도 그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던 사람인데, 그가 파산한 후에 오히려 천재적인 실력이 그의 신앙과 연민과 묻어나면서 그림이 더욱더 정말 훌륭한 작품으로 남게 돼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제 그렸던 작품 중에 하나가 1666년에 그렸던 탕자의 귀환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을 그린 지 얼마 안 돼서 1669년 10월 4일에 그가 세상을 떠나 63세기로.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그렸던 것처럼 이제 되는, 물론 이제 다 완성하지 못한 유작도 있습니다만은 그 탕자의 귀환의 이 작품을 보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탕자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 투영시켰던 거예요. 모든 것이 남나게 다 떨어지는, 거기에서 감싸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이때는요, 렘브란트가 아들도 죽고 그의 딸도 둘 세상을 떠나보내요. 그리고 아내였던 사스티아도 먼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탕자가 되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을 거기에 보여주는데, 이 탕자의 그 아버지의 그 얼굴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눈물로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주고, 탕자를 품었던 그 두 손이, 한 손은 여자 손이고 한 손은 남자 손이에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 아버지의 근엄한 손으로 자기의 등을 감싸고 있는 것을 투영시켰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던 그 렘브란트.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름도 본명이 아니에요. 세례명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나가고자 했던 그의 모습. 그런데 저 돌아온 그 탕자의 모습 속에서도 허리춤에, 오른쪽 허리춤에 단검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우리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네덜란드 사람이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 그 가문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그 증표예요. 그가 어디를 가나 작품을 남기면서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신분만큼은 잊지 않았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렘브란트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는 이 신분만큼은 잊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멸시를 당하고 정말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는 그런 굴욕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렘브란트도 파산당하여 넘겨졌던 그 집도요, 훗날에 그의 명성이 나라에서 그 집을 다시 찾게 돼서 지금 렘브란트 기념 미술관으로 사용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돌려받는 그 영광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넘어져도 주님 품에 넘어지고 울어도 주님 품에 울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